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총 6장의 말씀인데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 5월달, 4월달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가 맞으십니까? 아닙니까? 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요약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경륜적인 측면으로 따지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삼위일체 논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삼위일체가 유튜브에서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점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유명해진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열심히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 세미나들이, 말씀 풀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 아시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길들을 걸어갔습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상급을 위해서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믿음의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구원파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39입니다. 아직 40도 안 되는 새파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가르치고자 그 지혜의 풍성함을 이 성경 안에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반드시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한 목표를, 원하는 것을,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단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과 고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절대로 상급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희생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겁니다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세례도 안 받았어? 그럼 천국 못 가. 너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너 그럼 천국 못 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태산교회 성도님들은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그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잠깐 볼까요? 레위기는 우리가 순전히 제사에 관련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을 나누게 되면 5대 제사,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는 방법,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지식과 그 행위와 어떤 것들에 대한 규율을 말한다면, 율법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참 이 연결고리가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사시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항상 깨어 기도하며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연결고리를 붙잡고 흔듭니다. 정신을 다른 데로 쏠리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과 내가 어디에 있던지 그곳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그룹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고 죄악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곳이 아니라, 힘든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곳이 에베소에 있는 곳, 그곳이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곳,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놓치고 삽니다. 예배하는 곳에서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직장, 가정,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 그들과 만났을 때는 단지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나큰 오해이고 회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의 연결고리가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2번의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게 또 무슨 말이야? 4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4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꾸 이 말씀을 연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게 다르다면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 되어야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권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과 실천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아내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의 관계이고 나와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나 내가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자의 영역이든지 내가 내 가정에서 들어와서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들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나의 어려운 것들 나의 감정을 들끓게 하더라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게 되었다면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내가 교회의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다는 그 이유는 만물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다면 내 가정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아내와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남편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 내 자녀의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 내 형제와 내 직장 동료들과 그곳에 나를 넣어놓으신 곳,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머리가 나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거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결혼하신 분 중에 부부싸움 안 한 분 계십니까? 저 손 들어가야 되고 부부싸움 했습니다. 전 죄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과 한 번도 다투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서운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고 화가 나고 짜증났던 적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일합니다.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속상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과 서로 싸웠어요. 누구는 더 해주고 누구는 더 안 해줬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건드려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속상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건드려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 사탄의 영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총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겸손,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겸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덕목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저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데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부터 이미 겸손하지 않은 거죠. 이 겸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영향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 민주주의라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마음 속에 교묘하게 빠져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좋은데 내게 있으면 싫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냐면 이 겸손이란 단어는 원래는 노예들의 의무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막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노예를 막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노예들만이 해야 하는 그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예들이 갖는 그 의무를 사람들에게 당신 겸손하세요. 당신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제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 겸손해야지 라고 하지만 저한테 정현우 너 겸손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화납니다. 당연한 인식입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나는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께서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쟁과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을 자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미천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모두 마치시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시기 위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의 발들은 모래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발을 신을 때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샌들을 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장화 신거나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 바지에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닙니다. 샌들을 신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기 때문에 그들 발은 모래로 가득하게 더럽습니다. 그 사막을 걸어가고 모래바닥을 걸어가는데 어찌 발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을 닦아야 하는 것이,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이 보통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쁘면 노예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도 바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그 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 미천한 자도 없다. 그 집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도 없다. 그러면 먼저 온 손님이, 나중에 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 발을, 모든 사람들의 발, 나와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발을 쭉 둘러봅니다. 더러워요. 내가 무릎 꿇고 그에게 발을 닦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고 그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감싸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상처 준 적도 있고 그가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발을 닦아줄 만한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번떡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띠고 무릎 꿇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더러운 우리들에게 무릎 꿇으시는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릎 꿇어 우리들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의 겸손이 우리가 당연히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하는 바입니다. 저 사람의 가치가 있어서 내가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내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느냐? 살기 등등한 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그 사람은 내가 발을 닦아줄 만한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해? 내가 왜 희생을 해? 나는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려도 되잖아. 제가 20살 때, 20대 때 목회자 자녀,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의 그룹에 가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같은 동질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피자와 콜라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한 50명, 60명 돼요. 피자 그 껍데기와 페트병들이 점점점 쌓여갑니다. 누구도 치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일평생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위치라는 것을 깨달은 바가 없었어요. 나는 그 더러운 것을 치울 만한 그런 미천한 자가 아니야. 내가 치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이 식탁에서 굳이 숟가락 올려놔도 되지 않잖아. 내가 접시 치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없잖아. 일평생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봐온 그 자녀가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그것을 치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치웠습니다. 1시간 걸렸습니다.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보고 올려놓고 가고, 보고 올려놓고 가고. 제가 거기 가서 거룩한 마음으로 치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잔소리 듣습니다. 먹은 걸 자꾸 안 치워 그렇게. 왜 식탁에 자꾸 올려놔. 그래서 요즘 잘 치웁니다. 오면 열심히 설거지 해놓습니다. 식탁 닦습니다. 그게 나의 당연한 권리고 그들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창조주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가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때마다 제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남들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시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던 그런 겸손의 왕의 모습을 나의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나 자신도 뿌듯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도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용어가 쓰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온유라는 게 성경에서 많이 쓰였지만 분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사자의 이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자가 양이나 여러 동물들을 잡을 때 수풀에 숨어 있다가 한 번에 그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탁 물어서 목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강력한 이빨로 그 동물들을 숨통을 조여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 새끼를 물어서 옮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 이 말을 딱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순간 누군가 떠올리시면 잘못된 겁니다. 쟤를 길들이는 게 내가 온유한 거야가 아닙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은 여러분들도 일평생 데리고 삽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은 바로 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생 짐승인 나를 치고 길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사나운 야생 짐승인 것처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야생 짐승인 나를 이 길들이는 일을 일평생 해온다는 것이 바로 온유인데 그 온유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디메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로디메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디메오는 두 가지의 단어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마크로스는 멀리 떨어진, 긴, 먼 이란 뜻입니다. 디모스는 분노, 진노, 경노,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분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뜻은 분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화가 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합니다. 오래 참아야지 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다스리고 감추고 사라지게 하고 그 분노의 감정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스라는 이 분노의 감정을 좀 더 깊이 그 디오스의 단어가 디모스라는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을 보면 살떨림이다. 이 디오라는 단어 마크로 디메오에서 이 디메오가 디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디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살해하다, 죽이다,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죽이고 싶습니다. 내 형제가 나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랑 서로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와 싸웁니다. 살해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 재물 바치자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살해하다 죽이다. 가인이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가인이 왜 죽였습니까? 그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살해할 동기,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그를 죽인 겁니다.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제물로 바치자는 뭘 제물로 바쳐요? 죄를요. 내가 오래 참지 않고 분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우리가 레위기 아시죠? 그 제물을 난도질했던 것처럼 불로 태워서 그를 진멸시켰던 것처럼 고통에 몸부리게 만들고 완전 뼈에서 살을 완전히 발라대는 그것처럼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노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마음이 있다면 오래 참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요즘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지금은 오래 참음이라고 마크로 디메오가 번역이 됐지만 가장 초창기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번역됐냐면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는다. 확신하게 차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금의 오래 참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분노하지 않겠다. 이 감정을 저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강력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오래 참음이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당연히 헬라어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필리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필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봤죠.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로게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백성을, 부모가 자식을,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의무적인 사랑, 스트로게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게 이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필리아도 아닙니다. 에로스도 아닙니다. 스트로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 때 모여서 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유가 없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생겨난 거예요. 아가페는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 사랑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유가 없는 사랑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없는 거래요. 내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나 혼자라면 내가 이들에게 있어서 최초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너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뭔지 알아? 바로 이런 거야.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지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분노를 끼치는 그 일을 했지만 그래도 난 사랑해. 내가 널 더 사랑하고 아낄 거야. 내가 노력했는데 미안해. 더 노력할게.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와 계시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이 세상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진리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이 내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이 사랑을 주변에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 성경의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모든 단어는 한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지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한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레네를 쓰지 않았어요. 에이레네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바로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혹시 역사책을 읽어보시고는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에이레네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레노가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샬롬 알고 있죠. 평안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팍스가 필요한 것은 로마에서 필요한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거였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그래야 평안한 것처럼 저들과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가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내 직장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들이 안정되었을 때 너는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식과 다투고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 싸우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팍스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화가 나에게 깨어진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돈 가지고 내가 무시당하면 내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화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평화가 깨졌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일평생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말하는 평화입니다. 나는 어느샌가 평화를 세상에 말하는 평화로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이 팍스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어야만 팍스, 평안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나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 기분 좋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만족함, 기쁨,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천사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있어야 하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뭐냐면 쉰데모스라고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쉰데모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묶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뭐와 함께 완전히 묶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그 평화로 완전히 묶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마음속에 이것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평안으로 사람들을 동여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말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은 좋은 말씀이긴 하죠 라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는 영들이 그것을 감추고 감싸고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나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면 누구도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이 정말 슬픕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발자국이 하나입니다. 그 길의 발자국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했던 내 주변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은 없고 예수님 발자국만 있어요. 내 발자국은 없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 있고 나에게 임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